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시고 제하고 함께 정하셨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가오니 내 입이 이루는 자원 죄를 씻으시고 주의 목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불문을 내와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일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감염자도 많지 않았고 충분히 정부나 의료기관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천지 그 집단이 갑작스러운 전국적인 감염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마치 그 이단 신천지 집단이 우리 기독교 교회인 줄 알고 온 나라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더욱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때는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중단에 대해서 원망이 심해졌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또 모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또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일시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벌써 1년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다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과연 과거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들이지만 그것은 바로 말씀에 관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 훈련, 말씀에 대한 모임 이런 것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이 온전히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사실 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언제나 박해와 환란이 있었고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또 온 세계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었습니까? 거기에 결정적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여러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교회 처음에 복음이 전했을 때 박해와 환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조선에 오자마자 열심히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한글로 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조선의 백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 땅의 민족이 문맹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말씀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외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혹은 목사들 안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속에서부터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야만이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심하다, 깊다,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정도가 큰 것인지 별 것이 아닌지 그 정도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7절 말씀 말이죠. 왜 이 107절 말씀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살아나갈 길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바로 그 말씀대로 지금 고난이 저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이 환난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장 고난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닥쳐온 이 환난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제가 고난이 없었을 때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누렸던 기쁨과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환난 중에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그 말씀을 통해 누렸던 은혜와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사오니 이 고난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혼란 속에서 나를 살리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말씀의 묵상이, 지금 주님과 나누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앞으로 닥쳐질 환난과 고통을 막아주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코 하루하루 지내던 성도는 어느 날 고난에 닥치고 힘든 일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평소에 그 말씀 속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마침내 내 삶이 어려울 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목자도 양의 소리를 알아요. 우리 양떼 목장에 가면은 양떼들이 막 떼져 다니다가 목동에 한 사람이 뭔 소리를 쫙 내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싹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의 교훈이죠. 시인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말합니다. 71절 말씀에도 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들 말씀들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주의 말씀의 진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나중에 뒤늦게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67절과 71절 말씀의 공통점은 고난의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큰 실패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아, 말씀이 소중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괜찮죠?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의 고통을, 쓰라린 아픔을 겪고 나서 후회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라고 뒤늦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다가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시겠습니까?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난에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9절, 1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9절, 1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위하여고 물불을 넣었으나 나는 주의 법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표현으로 깜놀한다 그러는데 왜 깜짝 놀랐냐면요. 아, 이 말씀은 마치 21세기 우리들 세상에서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야, 이거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네. 나의 생명이 항상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위기에 있다.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시대입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막 밀고 들어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앞에 사람들은 더 높이 뛰어넘어가면, 아휴, 이러다가 내가 이 생존 경쟁에서 뒤처져가지고, 나 혼자 도태되는 건 아닐까라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다 이거 뭐 정말 내 앞가림도 못할 거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더욱 심각한 것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무엇을 놓았다 그랬습니까? 올무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냥 내 길을 내 나름대로 가는데 내 앞에다가 누군가가 몰래 함정을 파놨다면 나는 거기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 줄 글을 잘못 썼다가 사진 한 장 잘못 찍으면 그것이 급속도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 정도 매장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닙니까? 여름머리로 몰아가서 한 사람 이렇게 마녀사냥 하듯이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는 세상이 바로 위태로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표준을 삼고 살아갑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 시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늘 우리가 위기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 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나이다. 네.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 정말 소중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어떻게 하면 거기에 빠져나올까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생명이 위태롭고 내 상황이 정말 심각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을 찾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주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돼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몰래 숨어서 악을 도모하고 심지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럴 때일수록 그들의 그런 악한 방법 속에 부황해동하거나 그들 틈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1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이 표현은 유산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인생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내가 나의 기업,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그에게 얼마큼의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그가 무슨 권력을 잡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유산이, 기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무엇이 많아서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집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시인처럼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그리고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영원이라는 표현 속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유산 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나에게서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즐거움. 조용합니다만 저희 집이 이사 간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지금도 집에 들어오면 싱글벙글해요. 내 집이 있구나.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루하루 내 집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큰 반성을 했습니다.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말씀이 유산이 되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 말씀이 나의 유산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입니다. 말씀은 106절 말씀과 연관이 돼요.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10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제는 시인이 뭐 하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6절에도 뭐랬습니까? 그 규례들을 지키기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맹세했다. 굳게 정했다. 예수님은 헛맹세하는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헛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땅으로도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구약의 맹세의 영적 의미는 큰 거예요.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용어입니다. 명세가. 그러니까 굳게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무에다가 못을 확 박듯이 내 마음에다가 그것을 확 박아버렸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다시 빼낼 수가 없고요. 그것을 헤쳐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정해버렸어요. 영원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성도님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내게 닥쳐온 현실과 내게 닥쳐온 고난,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이 와서 물론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의 복음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환경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으니까 숨어서 들어갑니다. 남 몰래 숨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는 운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온갖 취미생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텅 빈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오락이나 게임에 빠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피난처 삼고 우리를 숨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위로해 줍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 예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옆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악인들이 쳐놓은 울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때, 혼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이요 빛이며 진리인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용기와 기쁨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